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초소는 주님 품일세.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 회중에게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거민이 강하고 안악 자손도 있으며 성읍이 견고하다고 보고합니다. 갈렙은 그 땅을 취하자며 능히 이길 수 있다 합니다. 이에 다른 정탐꾼들은 그 땅을 악평하고 스스로도 메뚜기가 끼에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합니다. 25절입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에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디는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다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믿음 없는 정탐꾼들의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뒤로 물러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 대체로 자신들이 본 사실을 보고합니다. 회중에게 자신들이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며 가나안 땅이 과연 풍요롭고 비옥한 땅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거주민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다는 정탐꾼들의 말 속에는 자신들이 그 높은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없고 결국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믿음은 그러나라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며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 그러나라고 말한 정탐꾼들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에 그러나라고 토를 다는 경우는 없나요? 같은 정탐, 다른 판단.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상대보다 강한 분이십니다. 정탐꾼 10명의 보고를 듣고 회중이 술렁이자 갈렙은 승리를 장담하며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고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두려움에 휩싸여 판단력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 땅에 대해 악평하며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거인족 아낙 자손이 있지만 거주민이 전부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 모두를 장대한 자들이라고 과장하며 그들은 우월하고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이 열등하다고 비하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상황을 왜곡하게 한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극히 위대하신 통치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하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갈렙과 정탐꾼 10명의 반응은 어떻게 다른가요? 내게 있는 메뚜기 콤플렉스는 무엇이며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요? 오늘의 기도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따라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저도 모르게 악동하고 있는 가족, 친척, 환경과 사건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제 영안을 열어주소서.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이제 어제 읽었던 이제 말씀과 이제 연결해서 보게 되면요.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보냈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냈던 관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정복할 것인가 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낸 그 의도는 과연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라고 해서 보낸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보냈던 그 의도가 모세와 이스라엘이 달랐고요. 또 오늘 또 그 결과, 그 정탐의 결과도 달랐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3절을 보게 되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나안 땅이다라고 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27절에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 이 말은요, 우리는 별로 가고 싶진 않았는데 당신이 그냥 그 정탐을 보내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갔습니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사실은 자신들이 정탐을 가겠다고 먼저 자원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한번 그 땅을 살펴보겠습니다, 정탐해 보겠습니다라고 했던 땅이었는데 오늘 이들의 고백은요,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그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을 갔다라는 것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땅은 별론데 하나님과 모세 당신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땅에 다녀왔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갔다 와서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는요, 정말 아름다운 땅이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생활을 한 보람이 있었다. 정말 그렇게 지긋지긋한 그 광야 생활을 뚫고 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좋더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자라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보고는 그런 보고가 아니라는 거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낙심하며 절망케 하는 그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30절을 보게 되면 또 그러한 10명의 정탐꾼과 달리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 역시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똑같은 것을 보았을 거예요. 갈렙의 눈에만 갈렙만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봤던 것을 못 보고 그것을 지나쳤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환경에서요,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상황을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주어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갈렙은 같았어요. 서로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죠.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것을 주어진 현상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그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전체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요, 그 출애굽했을 때의 그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아니면 홍해의 갈라짐이라든지 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락이라든지 또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도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든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것도 참 우리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봤을 땐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뭐였냐면 출애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이, 그것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그런 만나와 메추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보다 지금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더 불가능한 일이고 더 엄청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지금까지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갈렙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우리를 위해서 베푸셨던 놀라운 기적들,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상황, 지금 우리의 여건, 그것밖에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갈렙과는 다르게 난다라는 거죠. 베드로가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요, 그 풍랑이 이는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환경은 똑같았어요. 그 베드로가 빠지기 시작했을 때 뭐 갑자기 바람이 더 불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더 파도가 더 세지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똑같았어요, 환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예수님께 두느냐 아니면은 그 주변 밖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가 물 위를 걷느냐 아니면 물 위에서 빠져가느냐가 결정이 됐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환경은 여전히 똑같아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갑자기 그 가나안 사람들이 몸이 병에 걸려서 아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약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환경은 똑같아요. 그들은 여전히 강대했고요, 여전히 세 보였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되어지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주변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정말 불가능한 일들, 정말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31절을 보게 되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든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오늘 이 말은요, 사실은 정확한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없는 말을 막 지어가지고 소설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맞아요. 객관적으로 눈을 보면요, 이들의 보고가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이다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눈,
믿음의 눈을 보게 되면요, 이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세상적인 사람들의 보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런 눈을 가지고 보아야 되고요, 또 결과를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죠.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환경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게 정말 맞다라고 하는 것일지라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또 같은 상황 속에서라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고백하는 것의 그 전제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다라는 거예요. 내 힘이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의 힘으로 싸운다라고 지금 전제를 깔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쭉 오면서 자신들이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홍해를 건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도적으로 한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기적들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나서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바람만 보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일할 것인가를 소망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다 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작전을 가지고 어떤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오늘 그 10명의 정탐꾼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싸움의 주체다, 우리가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싸우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잖아요. 앞에 가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갔을 때 너희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뒤에서 따라갈 테니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에 가서 행하시고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면 너희는 그냥 뒤따라와라 라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앞서서 모든 것을 행하시고 우리는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일을 행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어도 내 힘으로 충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 그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명의 그 정탐꾼들은요, 분명히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자녀였고요, 모세에게 그 택함을 받아서 들어갔던 정탐꾼들이에요. 그냥 이방인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하면 우리도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 그 시선을 돌리게 되고요, 또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오른손을
바라보게 하였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늘 감사하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또 세상 가운데 갑니다. 광야와 같은 그곳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앞길 가운데 먼저 인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들로 합당한 것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기억하여 주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담으심을 쓰려 십자가 밑에 나가 그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내 주 안에 든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즐거워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주여 한번 해주시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